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소음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와 함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문자나 카톡, 이메일과 또 전화, 진동 소리 이런 소리들이 쉴 새 없이 하루를 채워 나가지요. 이러한 외부의 소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종 SNS에서 쏟아지는 타인의 삶에 대한 모습들, 그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하게 꾸며진 삶과 자신의 현실은 초라해 보이니까 그 삶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이는 그 현실 속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좋아요 숫자나 조회수와 같은 타인의 관심과 평가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소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학교나 직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소음들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과제나 업무들,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과의 경쟁, 시험 점수나 실적을 통해 주어지는 압박, 이런 것들이 소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런 소리들은 우리 영혼을 점점 지치고 고갈되게 만들지요. 퇴근 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TV만 있던 옛날에는 한 밤 12시 이렇게 지나가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새벽에는 TV를 틀어도 방송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걸 보면 24시간 동안 쉼없이 365일 쉬는 시간 전혀 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며 잠깐의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지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과 자책으로 가득한 마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지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소리들로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주중에 수많은 소음들로 지치고 무너진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그래도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음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잡기가 어렵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전혀 머리에 남지 않고 그저 의미 없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이 봉사와 섬김이 부담으로만 여겨지고 신앙생활도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지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부담, 다른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혹시나 손가락질 당할까봐, 혹시나 비난을 받을까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추느라 긴장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더딘 것에 대해서 걱정과 조바심이 들기도 하지요. 아니요, 이제는 그런 것들마저 들지 않고 신앙 자체에 관심까지 점점 희미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소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며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삶이 경건하고 완벽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음이 있었겠죠. 자녀가 없다라는 사회적인 수치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좌절감, 제사장으로서 체면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런 부담감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과는 다르게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드는 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 등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인 그가 천사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 그 역시도 이런 내적인 소음들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가랴가 처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 체계는 다윗 왕 때부터 이어져 온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24반열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행해졌는데요. 이 24반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24개의 소그룹으로 묶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는데요. 사가랴는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 반열의 성전 봉사는 1년에 2번씩 한 번 할 때 일주일 동안 그 성전 봉사가 그 그룹에 할당이 되었죠. 그래서 그 그룹에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직무를 중점적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에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 이 제단의 죄를 치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이런 일들, 또 진설병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번 이상 담당하게 되는 일이 없었고요. 이 제비뽑기로 의해서 뽑혀서 선택된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이런 기회들이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된 한 사람이 평생에 단 한 번 해볼 수 있는 일이었고, 그마저도 뽑히지 않으면 제사장들 중에는 평생 한 번도 이 분향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제사장들도 있었죠. 따라서 사가랴가 분향을 맡은 그날은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분향 자체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향이 타며 나는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성소를 가득 채우는 향에서 나오는 연기, 이 연기들은 성소 전체를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분향의 시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가장 거룩하고 친밀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거룩하고도 떨리는 순간에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수백 년간 끊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사가랴에게 전달되는 이 상황이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굉장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깊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게 해줄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지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의 형식적 준수에 집중했고 진정한 영적 변화나 갱신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가랴 역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누가의 이 평가를 받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긴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의 신앙도 어느 정도는 형식화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매일마다 반복되는 같은 제사를 드리고 같은 종교 의식을 반복하다 보면서 그의 영적 감각도 점차 무뎌져 갔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없다라는 현실은 그의 신앙에 깊은 의문과 왜곡된 시각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녀가 3명, 4명 있고 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또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예언을 들은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누가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불신의 표현이었죠. 이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20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의 믿음 없음 곧 불신을 천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사가랴는 9개월 이상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강제적 침묵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지금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만 나오지만 오늘 앞서 읽으신 본문의 6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아들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면서 몸짓으로 표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만약에 들을 수 있었다면은 굳이 몸짓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말로 하면 됐는데 말을 못할 뿐이지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소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가랴가 듣지도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것은 불신에 대한 징벌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손을 들어 축복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축복하지도 못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제사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기도 제목 듣는 것도 말하며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일상적인 표현까지도 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테니 이 상황에서 사가랴의 불편함과 또 좌절감, 이 절망스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연약함으로 인해 벌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침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들어 쓰셔서 놀랍고도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가랴를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차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더 이상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변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강제적으로 모든 것이 차단된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모든 시간들이 조용하고도 느리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청각이 사라진 대신에 그의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살아나면서 깊은 관찰과 또 묵상의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되었지요. 특히 나이든 아내 엘리사벳의 임신과 점점 배가 불러오는 그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의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침묵의 시간은 사가랴에게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 이루어지겠어?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어라고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구약의 그 예언들, 알고는 있었겠죠.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뭐 내 시대에 이루어지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게 되겠죠.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맡게 될 역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는 시점이었지요. 수천 년 전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 그 왕이 오시기 바로 직전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이 거대한 구원의 서막에서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예언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자가 바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실행하시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라고 하는 이 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이토록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늠조차 되지 않는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 볼 수조차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행성들,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심과 동시에 땅 위에서 흔들리는 들풀 하나에도 온 신경을 쏟으시면서 영롱한 초록빛깔을 머금도록 하시는, 수천 년에 걸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면서도 그 계획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신앙 성숙을 위해 이토록 공을 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들풀 하나 지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창조의 사역이 마치 그 들풀 하나 짓는 것이, 만드는 것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신 것처럼 들풀 하나에도 온 신경을 쏟으시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모두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옆에서 어린 자녀들이 와가지고 말을 시키고 하면, 저리 가 저리 좀 가, 아빠 이거 좀 해야 돼, 저쪽 가서 좀 놀고 있어, 장난감 가지고 놀아, 이렇게 많이 하죠. 저희 집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일을 하는데요. 뭐 물론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에도 또 사실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거 좀 해줘 하면은 막 귀찮아하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고도 위대하신 그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가랴의 침묵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위해 그를 세밀하게 다듬어 가셨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사가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그 놀라운 방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사가랴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신실한 제사장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에게 보인 반응을 통해서 사가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보다는 자신의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합리적인 그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성전 봉사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부심과 교만이 내재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어린아이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이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압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은 제가 불임인 아내가 이미 나이가 다 들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이 하나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려한 수사를 펼치면서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은 그 안에 없었던 것이죠. 분향을 하는 그날에는 긴장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선택되었다라는 우쭐함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심리적 불안과 자기 회의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천사에게 보이는 반응 하나, 한 구절 딱 적혀 있지만 그 반응을 통해서, 사가랴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많은 소음들, 그 소음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그의 내면의 상태를 다양하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침묵의 시간에 그는 그동안 제사장이라는 직분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연약한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한 것을 보면서 사가랴가 얼마나 소위 요즘 말하는 이불킥을 막 했겠습니까? 오, 진짜로 임신이 되네. 야, 그 천사의 말이 진짜 예언이었는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평소에는 그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믿음 좋은 척 했었는데 왜 그때는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제발 다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될까요, 주님? 막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해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어. 아마 후회하면서 자신이 그만큼 믿음이 없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자신은 스스로를 한탄하며 후회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옷 차려입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겠죠. 이는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겠지만 이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연약하고 완악한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시각이 교정된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된 대신에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있던 마음이 점차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했지요. 특히 불임인 아내와 이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였던 동정녀 마리아, 그의 친족이었죠. 그 친족인 이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살아있고 진행 중인 이 기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과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본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소명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늙은 부부에게 없었던 아들이 생겨났다라는 개인적인 축복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그들의 아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리며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사가랴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천사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에 그의 입이 열립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이 열리면서 그에게서 터져 나온 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6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침묵의 시간이 끝난 직후에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겨있는 예언적인 찬송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왔지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르는 이 찬송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이 본문 6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사가랴의 찬양에 담겨있는 그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당시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가랴 역시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9개월 이상의 이 침묵을 거친 후에 그가 선포한 메시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문 74, 75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것이다. 이 부정한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결함과 의로 섬길 것이다 말하고 있죠. 이어서 7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주의 백성에게 어떤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78, 79절도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빛이신 주님의 그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죄의 열매, 죄의 결과인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어둠과 죽음,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메시아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영적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가랴의 침묵의 시간은 그 자신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찬양하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의 이 침묵의 시간과 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살펴보는 이유는 그 사가랴의 침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동일한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종종 이 사가랴의 이전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 가두려 하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타락한 세상과 완악한 우리 내면의 이 소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이 시대적 외침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 예배 시간이 아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에 돈을 좀 더 벌지. 가게 문 열어서 주말인데 사람들 더 많이 다니는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가게 문이나 열지 뭐하러 그 예배 시간에 거기 앉아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시험 기간인데 지금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시대적 외침이 이런 소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기도가 비효율적인 행위라고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음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가랴가 가졌던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면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나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조용하니까 막 졸려고 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시는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들리지 않던 의자 덜거덕 하는 소리도 들리고 볼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펜 돌아가는 소리, 옆 사람의 순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는 중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목소리가 멈추고 불안과 탐욕을 조장하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온갖 소음들이 다 차단되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니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가랴와 같은 이 침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실패로 멈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단절이나 사역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사가랴처럼 자신의 부족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마치 징벌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침묵의 시간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언뜻 보기에는 징벌처럼 시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영적인 성숙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가랴가 침묵에서 더 깊은 찬양으로, 침묵에서 찬양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멈춤의 시간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체 없이 진행해 나가시면서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일부러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보시며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한 번에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튀어나오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다른 목적도 있지만 그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가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 변화를 위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들풀같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만약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거대한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너는 조금만 기다려. 너는 좀 나중에 저 가서 좀 놀고 있어.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한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하는데 너는 좀 잠깐만 기다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뒤로 물리시고 소홀하게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만나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믿음이 과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멈춰 서셔서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다 모아가지고 톱니바퀴 완전히 정확하게 끼워서 돌아가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를 맞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 개인적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 크신 일을 이루시면서도 마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신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제한된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두려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셔서 때로는 거대한 외침보다 더욱 큰 소리의 침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혹은 주중에 정해진 시간에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이나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 깊은 밤도 좋겠지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잠시 멈추는 시간이 우리를 남들보다 뒤처지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내가 잠깐 멈추는 게 사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차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과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쳤던 순간들, 일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느라 정말로 소중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내면의 소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세상의 그 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불신의 소리, 의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 주시고 내 앞에 멈춰 서셔서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침묵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사가랴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침묵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마음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사가랴와 같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